여러분, 교회는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조직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약속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무엇 때문에?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들은 주님이 너무 기뻐서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내가 네 믿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질 것이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메고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가 주어지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십자가 부활 사역을 마치고 성천하시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우리 성령 시대라 그럴 수도 있고 교회 시대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부활 이후 승천하셨지만 대신 지상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면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에 있으면서 주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고 주인이 종이 되어서 종의 발을 씻기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세상에서부터 영원까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다양한 이미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좀 알리고 싶은데, 이 교회 비밀을 알리고 싶어서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들어서 정의를 합니다. 대표적인 그 두 가지만 보면,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 또 하나는 성령의 전이라는 이미지를 동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 성도 각각은 살아있는 지체가 되어서 유기체적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서로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신비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 보기 싫어도 보기 싫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잖아. 반드시 다시 돌려가지고 서로 어깨동무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 본성입니다. 본성.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원수가 지어지던가요? 믿음이 없어서 도망가는 사람이 들어있기는 해요. 절대로 관계가 불편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도망가봐야 그거 도움 안 됩니다. 그 상처가요, 결국 낫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교회 안에 있어서 주님이 회복해 주시는 이 기적을, 이 경험을 해야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성도 각각은 이 유기체적 관계가 되는 것인데, 서로 하나 된 교회는 성천하신 주님이 지상에 계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이 땅 위에 존재하시는, 계속 계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양식이 뭐냐? 방식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성천하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상에 계속 계시면서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몸의 각 지체가 유기체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자라죠. 손이 하나 떨어져 나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이 손은 보니까 요즘 같으면 한 이틀쯤 싱싱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3일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서 떨어져 나온 손가락 하나라고 칩시다. 썩기 시작합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가 혼자서 잘 살아보겠다고 떨어져 나가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몸에 붙어 있을 때 존재하고 자라게 됩니다. 자라가요. 어디 정도로 자랍니까? 우리가 교회 붙어 있을 때 교회를 통해서 자라죠. 어디까지 자랍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됩니다. 우리 둘의 교회는요, 지난번 제가 사역했던 둘의 교회 제가 딱 처음 부임해 가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대학생들이 지방에 와서 인사한다고 학생들 한 20명 들어왔는데요. 전부 다 자기 소개를 하라 그러지도 않는데 우리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대 몇 학번 누구, 서울대, 연대, 서울대, 고대.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게 지금 전쟁 그렇다. 이 교회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서울대 너무 많다. 옮겨가라. 그래서 몇 번 설교를 했더니 지금 장로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찾아와서 우리도 목사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서울대라고 와서 봤더니 전부 다 날고 기는 외국에 있다 와가지고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를 뛰어넘을 수 없는데 우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부터 안 그랬어요.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위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자기가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교회가 시세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혼자서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친구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 보배교회 가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더라. 내가 죽었더라. 그래서 다시 얘기하고 돌아왔대요. 아무리 시원찮아 보여도 교회는 교회다. 여러분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시원찮아 보여도 가정이 있어야 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자라게 돼 있습니다. 뭘로 통해 자랍니까? 좋은 관계 속에서 자라는 거 아니에요. 갈등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거칠은 형상들이 모난 형상들이 다듬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어느 누구하고도 화합할 수 있는 모습. 어떤 사람하고도 사랑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둘이 묵직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하나의 기기에 서로 무한 책임을 지는 삶의 울타리 즉 가정과 같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면하고 있죠. 교회를 통해 가난한 과부를 돌아보라고 고면합니다. 참 과부의 명부를 만들어 놓고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들을 살피라고 그렇게 고면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연로한 어르신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필요를 살피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도 중에 주종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해라? 서로 형제처럼 종들은 형제가 됐으니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그러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모든 일에 범사에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예를 물건 취급하듯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우리 서신서에 계속 나오죠. 베드로 전서 후서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형제 중 하나처럼 돌아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성령의 전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시고 성도는 각각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됨으로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됐을 때 그치는 형상들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듬어져야 되죠. 다듬어져서 내 몸 반듯하게 어느 누구하고도 화합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관계성을 말해요. 누구하고도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관계성, 그게 영적 성숙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임합니까? 성령님이 와서 거하시게 되는데, 성령님이 거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성남의 이장이 바뀌었어요. 올해. 그랬더니 성남로가 달라져요. 성남로 쓰레기 하치장, 쓰레기 수거하는 장소가 바뀌었어요. 더 멋있는 데로 옮겨갔어요. 거리가 깨끗해지고 또 뭐가 바뀌었습니까? 사람들 오면은 순례 이 트랙터가 있거든. 순회용 트랙터. 그게 위치가 바뀌어. 차고지가 바뀌고요. 그리고 너티나무 집이라 그럽니까? 하임사님 그 무슨 집이죠? 오는 사람 있잖아요. 도롱간에 서로 연락해가지고 와서 기가하는 집. 그걸 너티나무 집이라고 그러는데 알고 있는데 그 집은 울타리가 사라졌어요. 깨끗하게 정비가 돼요. 동네 이장 하나 바뀌어도, 이장이 새로 와도 동네가 바뀌는데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니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도망간 노예가 돌아와서 형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상가 한 칸에 조그맣게 시작되는 개척교회 하나가 하버드대 10개, 100개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버드대 저 가봤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는 안 가봤는데 우리 조카들이 왔는데 반드시 거기 가야 된대. 꼭 가야 된대. 그래서 다시 제가 저 보스턴까지 가가지고요. 하버드 동상 그것도 그 발을 한번 만져봐야 되는데 가니까 뺀질뺀질해요. 하버드 동상
그 하나 있는데 그 이제 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만졌던지 말이죠. 그 만지면 앞으로 하바드에 올 수 있다는 이런 전설 때문에 그렇답니다. 근데 제가 그 학교 가서 정말 실망을 한 것이 그 뭐 자연사 박물관이 있어요. 학교 박물관 앞에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인간의 쥐나 원래 그게 목사 만들려고 시험 학교인데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원숭이에서부터 이렇게 직립보행하는 인간으로 진화됐다는 게 메시지죠. 그 학교의 사상과 가치를 표방하는 표본이 딱 앞에 있더라고 앞에. 그런 여러분 그 하버드 100개, 1000개, 만개보다도 상가에 개척된 교회 하나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이냐 책이 200만 부 팔린다 그러잖아요. 더 아마 나왔을걸요 지금은. 그렇게 인기 그 책 엄청 무거운 책이거든요. 두껍고 어려운 책인데도 보니까 이게 제목이 좋아서 사람들이 사고 앞에 좀 보다가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이 강의를 하는데 하버드 대 가장 큰 홀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100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거기요. 1000명 정도 모였는데 주제가 뭔지 아세요? 정의란 뭐냐? 정의. 하버드생들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은 자유와 행복이에요. 개인의 행복이 정의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그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샌델이 거기 떼놓고 사정 당부하는 게 뭐냐? 너희들 개인의 자유도 좋고 그 다음에 행복도 좋지만은 덕이라는 걸 하나 끼워넣죠. 덕.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조금 우리가 집어넣으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걸 설득을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첫 번째 손들어봐라 그랬더니요. 자식들 중에 형제들 중에 첫 번째 손들어 그랬더니 99%가 전부 다 처자들이라. 그러고 자기들도 웃어. 봐라 너희들 형제 중에도 불공평이 있지 않니. 부모들이 첫 자식이고 올인하고 둘째한테는 조금 관심하고. 여러분 우리 집에도 다 그렇죠. 우리 장모님 집에는 안 그렇습니다만 첫째부터 둘째가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러나 아마 장모님 권사님 평가할 때는 첫째가 훨씬 나을 겁니다. 첫째에게 올인하게 돼 있어요. 자식들도 이렇게 불공평한데 너희들 봐라 똑같다고 할 수가 있냐. 우리가 밥잠 안 자고 마이클 조단처럼 연습한다고 해서 그렇게 농구를 잘할 수가 있냐. 그 재능을 누가 줬냐. 신이 준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조금 배려하자. 뒤에 처진 사람을 배려하자고 당부하는 게 그게 하버드 정신이더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나보다도 좀 못난 사람을 앞에 세우는 공동체가 교회야. 김용기가 무엇 때문에 5번째나 개척지를 옮겨 이웃까지 왔습니까? 버려진 농촌을 찾아온 거예요. 개척을 해서 잘 돌아가면 사람들이 탐을 내잖아요. 너무 좋다 그러면 네 할래? 네 관리할 수 있어? 헐값으로 주고 거기서 본전 건져가지고 그 역사가 지금 머물러 버렸어. 그래서 학교가 지금 쭉 쪼그라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만큼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자부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 관해서 강력한 당부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가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신하나 어리석은 족보, 다시 말하면 세상의 교훈과 지식에 매달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거 가르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했다는 사실, 이것만을 가르치고 전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걸맞는 경건한 삶,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압축해 놓은 것이 산상본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경건한 삶을 훈련시키라. 니도 훈련하고 이 교회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분자를 잘 세우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늘 사람을 세울 때마다 이 본문을 읽고 합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장로의 조건, 장로의 자격 요건은 이렇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절제하며 신중해야 합니다.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정하며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하며 손님을 좋아하는 것 자체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합니다. 굿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이 굿하지 않는다는 말은 논쟁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오직 관용한다. 관용 뒤에 나옵니다.
온유하며 다투지를 아니하며, 이 말은 이기려고 정복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무슨 논쟁이 벌어지면 꼭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니는 아니고 니는 틀렸고 나는 옳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솔선수범한다는 뜻인데,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교회를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로도 말아야 됩니다. 교만에 있어 마귀가 받는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비방과 마귀의 음모에 빠지지 않도록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격자를 도시교회에서 1000명만 넘어가도 가려내기 힘들어요.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를 섬겨봤는데 한 1000명 넘어가는 교회 있다 보니 1, 2, 3부 예배가 진행이 되면요, 저 사람은 누구지? 몰라요, 서로. 근데 장로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프로필을 갖다 였냐? 세상의 프로필을 갖다 여요. 세상에서 이 양반 이 정도 어쩌면 장로들이 자격이 있네, 그래가지고 찍는다 이 말이지. 이런 걸 검증할래 할 방법이 없어요. 보선 덩어리입니다. 집사의 자격 요건은 뭡니까? 신중하고 일구연하지 않아야 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 의식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장로나 집사나. 여집사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합니다. 앞에 조건들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장로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거 점검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게 나누는 것이 이게 비밀입니다. 자꾸 분립해서 잘게 나누어서 성도를 온전히 서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의 요건들을 자세히 보면 직분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직분은 계급이나 감투가 아닙니다. 오직 섬김의 은사일 뿐입니다. 사도로 가는 말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의무를 갖고 보냄을 받은 사람, 무슨 계급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감독이라는 말도, 감독이라고도 그러죠. 감독이라는 말은 위에서 앞에서 곁에서 살피는 자입니다. 아래 위로 자세히 그 사람을 살피는 자가 감독자입니다. 장로는 뭡니까? 그야말로 연세 많은 사람들 중에 더 앞장서 있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들. 뭐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개인의 경험이 축적돼서 지식이 되고 그게 지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시어머니가 권위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경험과 전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시대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냥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경륜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거고, 집사는 그야말로 섬기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교회로 보냄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뒤에서 곁에서 잘 살피고 섬기는 사람이 직분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자격 요건을 한번 보십시오. 기능적인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죠. 잘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것. 17가지 중에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16가지는 전부 다 인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심지어 가르친다는 것도 인격적인 요건에 더 가깝습니다. 말로 가르쳐가 잘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자녀들 말로 해보면 잘 안 됩니다. 뭘로 자녀들은 우리를 따라오고 존경합니까?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감동을 받고 따라오는 거죠. 자, 이것이 교회의 직분이라면 교회의 직분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모해야 됩니다. 3장 1절에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감독이 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진실되다, 그게 믿을 만하다 이 말입니다. 뭔가 감독이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선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직분을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 집사가 되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 이 말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다. 반대로 여러분 직분을 가볍게 여기나 귀찮게 여기기나 하는 것은 악한 일이 되겠죠. 직분을 감토나 명예로 생각하는 것도 악합니다만은 직분을 거부하는 것도 악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수 집사로 뽑혔는데 자기는 축구도 안 한대. 나는 겸손해서 뭐 할 수 없다고. 그건 교회를 못 오가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간섭하셔가지고 뽑아놨으면 충성된 마음으로 부드럽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뭐 자기는 거룩한처럼 뭐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섬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직분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돌아보고 세우려고 하는 일진데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하나 기억하십시다. 자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직분을 사모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저 딸 셋이고 사이 하나 봤고 이번에 이제 또 좀 있으면 사이를 하나 보는데 제가 우리 두 사이한테 만날 때마다 권합니다. 예, 한 녀석은 웃습니다. 하고 웃는데 그래도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 앞으로 네가 섬기는 교회. 한 친구는 저 광명 근방에 교회를 섬기고 한 친구는 지금 서울에서 교회를 섬기는데 장로가 되거라. 장로가 되거라.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직분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장로가 되라고 금연을 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 녀석이 복을 받습니다. 그 자식이 복을 받아요. 우리 딸들한테는 어떻게 하든지 권사가 되거라. 감투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그렇게 여러분 권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예 기도문에 적어놓고 우리 자녀가 섬기는 교회에 권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시고 집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군대를 갔어요. 갔는데 행정병을 맡으래요. 저보고. 저는 고등학교 중퇴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자식이 속이는 거 봐라. 보니까 똘똘해 보이거든요. 리더십이 있어 보이거든요. 아무리 제가 고등 중퇴라 그래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시골교회 사람이 없어가지고 학생회장을 몇 해 계속했거든요. 중고등부 때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회장 사람들이 그렇게 대학 나온 것처럼 인정을 해주고 아무리 저는 아니라 그래도 지도자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일병 때 우리 부대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하나씩은 하자 그래서 고참들 전부 다 불러앉혀놓고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냐 물어보고 말이죠. 그랬더니 표성우 갔다 이게 전부 다 이런 걸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에서 배웠는데 제가 배우려고 배운 게 아니고 교회 충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리더십 있게 지도자로 키우고 싶으면 교회 충성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인격뿐만이 아니고 리더십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자녀들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인 이상 이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가 뭐냐면은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무슨 말입니까?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아름다운 존경입니다. 존경.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권위를 말합니다. 권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과 권위가 어디서 오냐? 직분을 잘 감당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 서울 영동교회는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말이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죠. 딱 북경에서부터 금요일 되면은 교회 섬기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토요일, 주일 교회 봉사하고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월요일 새벽 첫 비행기로 다시 자기 사업터로 돌아갑니다. 중국에서 가발 공장을 내가지고 돈을 많이 일본 전량 수출을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장로님인데 한 십몇 년 만에 자기 부인이 권사님이 그 자기 저 남편 회사에 갔더니
공장 안에 컨테이너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거기 보니까 피아노 딱 한 대 있고 그 주에 하나님 앞에 올릴 찬양 피스가 있더랍니다. 시간 나면 연습하고 지금도 그분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권위자입니다. 권위자.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니 어떻습니까? 뭐 저 사람을 보라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우뚝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집사의 직분, 장로,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고 권위를 주신다. 셋째로 필요한 자세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은 장로나 집사라는 직분과 그에 합당한 자질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시려는 거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권사로 세웠다 그러면 그게 걸맞는 권위도 주시고 인품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권사가 될 때 제가 참 걱정이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일자무식이에요.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 4학년 하다가 뭐 해방을 당하고 했는데 학교가 또 없어져가지고 공부를 못하신 분이 맞춤법이 안 맞아요. 저한테 부산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내면 맞춤법이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권사가 떴대네. 시골에서 농사 짓고 말이지 아무 일자무식 어머니가 권사가 되셨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권사 딱 임직받고 난 뒤부터 우리 어머니 말투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권사로 세우시더니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다 주시는구나. 인품도 주셨구나. 지금 93세 아닙니까? 그렇죠? 신주노회 가면은요 연세도 이제 제일 많고 젊은 권사들이 찾아와서 손을 먼저 내밀고 인사하고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자기 종을 세워놨는데 그 종이 권위가 없으면 하나님이 권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권위를 주신다. 인품을 주신다. 자질을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 근데 딱 되고 나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존경할 수밖에 없도록 돼요. 실수도 해요. 그런데 그 실수를 또 잘 감당해요. 그게 더 큰 권위가 돼요. 제가 보니까 넘어졌는데 넘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 넘어진 자리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죄송해요 툴툴 털고 일어서는데 그 모습이 훨씬 더 권위 있는 거 있죠.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서 성도의 손을 붙잡고 내 봐라 나도 실패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잖아. 그러면 맞습니다 장로님. 그러고 무릎 꿇고 눈물 쏟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 한 사람이 절대 세울 수가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잘해도 장로, 권사들, 집사들이 제대로 안 서면 안 섭니다. 목사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장로, 권사들이 제대로 서 있으면 교회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든든히 서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직분자들에게 오되는 모든 성품은 이미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이름하기를 우리가 가난노문학교 교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만 자꾸 초라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관님 다 오시니까 교회가 거득해가지고 폼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빠지고 나면 우리 며칠 안 됩니다. 작은 교회지만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령의 전으로 이 말이 이 시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십시다. 직분을 삼하고 각자 주신 직분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십시다. 그래서 교회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존귀와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족한 자질이나 성품이 있다면 하나님께 조용히 구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정산 분량이까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